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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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예수 앞에 다 외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교회 창립주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성실하신 계획을 통해 만겔의 지역에 자리 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26해라는 시간이 모인 것만큼 성도들의 수고가 모이고 교회의 유리창 한 장,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마다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모든 것들에 깃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며 땀 흘린 성도들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의한 믿음과 복음을 따랐던 시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출석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섬깁니다. 이 젊은 성도들의 열정과 추진력이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엄마 아빠는 이제 교회의 어른으로 은퇴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간과되지 않고 귀히 쓰임받아 교회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지는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 거룩한 용사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잘 가르치는 목사님 되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연합되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창립주일에도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여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가족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2022년 목장 편성을 위한 목자 및 초원지기 모임이 오늘 12시에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 교우들과 또 가정들 그리고 청년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많이
고맙다는 마음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꽃 만들기 해요. 한번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안녕. 유치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교회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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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늘 생일이래. 오, 진짜? 원래 교회 생일이 되면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축하 예배도 드리는데 이번에는 락다운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 너무 아쉬워. 그래도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주면 좋을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배 중에 오셔서 늘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교회 2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keep sketching on the moonlight, and I'm searching for my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2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많은 교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과는 슬픔을 함께하지 못했고 좋은 일이 있는 교우들과는 함께 기쁨을 나누지도 못한 채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의뢰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속히 좋은 날이 와서 기쁨으로 만나뵙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 뜻에 부응하게,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꼭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꼭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26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축하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님의 평안이 각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26주년 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겁지겁 살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헌신하고 신앙의 동료들을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에 그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하시리라
2009년 1월에 미국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백인들로부터 늘 차별과 부당한 취급을 받던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기 위해 미 국회의사당 앞과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도 훌륭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대통령 취임 선서 전에 있었던 릭 워렌 목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목사님이 약 4분 정도 이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내준 숙제로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때때로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사용이 되었던 또는 찬양으로 불려졌던 그 주기도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고 핵심이 없이 주절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중언부언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도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드려야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 좋은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낯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숙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삶의 열매에 따라서 부모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이미지가 쇠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없이 여기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 짙게 세속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밝게 만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을 살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거룩한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와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과 교회의 성장을 말이죠. 즉 교회가 외형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교회가 가지려고 합니다. 점점 더 기득권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손에 쥔 게 많아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불교, 천주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 로잔 위원회에 속한 더그 버드셀 국제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번영 신학과 거룩함의 부족, 교회 일치 문제, 순결성 부족,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적대 세력 등 내외부적 문제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박해하거나 적대하는 세력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번영 신학과 거룩함의 부족, 교회 일치 문제, 그리고 순결성의 부족은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실현되어 가도록 교회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명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만을 위하는 위선적인 사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거룩함이 없는 사명은 세상적인 가치에 교묘히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해서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6가지 간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앞쪽에 나타나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간구라면 뒤쪽에 나타나는 기도는 사람과 관계되는 간구라는 거예요. 특히 뒤쪽에 나타나는 이 3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삶,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는 악으로부터의 보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성화의 길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길을 이 기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식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하루 먹을 정도의 그 적절한 양식, 즉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검소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식을 내가 준비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축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원칙을 세우는 데에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을 누가 준비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되는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내일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팽배한 이러한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어리석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의심과 폭력에 시달리던 엄마가 두 아이를 버려두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엄마는 아이들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세월 동안 아이들이 겪었을 그 힘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을 것이고 또 반면에 자기들을 버리고 간 엄마가 미웠을 겁니다. 그런 엄마를 원망하면서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는 TV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큰아들은 그런 엄마를 향해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거룩한 순간이며 이러한 용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우리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저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선하게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수시로 드리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요? 아니, 우리 모두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에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축하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여 지기를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할 정신과 삶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기도를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가르치는 대로, 이 기도가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공간에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